오늘은 시편 23편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을 꼽으라 그러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말씀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사랑하는 말씀, 물론 모든 말씀을 다 사랑하지만 제일 사랑하는 말씀을 하나 꼽으라 그럼 저는 시편 23편을 꼽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고, 또 이러한 시편 23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2주 동안 봐왔던 것처럼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죠. 그래서 푸른 풀밭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제 4절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돼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은 사라져 버립니다. 쉴만한 물가도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길, 3절에 나오는 의의 길도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탁 하고 등판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판했을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3가지로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거기를 지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3가지를 나눌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그의 전직이 목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서 양을 쳤죠.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그런 다윗의 경험이 철저하게 녹아져 있는 그런 고백이고, 또한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고백들이 쫙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는 양을 데리고 골짜기를 건넜을 거예요. 때로는 위험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을 그는 아마도 건넜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골짜기는 결코 낯선 곳이 아니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양을 데리고 이 골짜기를 건넜을까? 위험한 길을 건넜을까? 이유는 좋은 풀밭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좋은 풀밭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계절이 바뀔 때, 혹은 기존에 있던 풀밭을 양들이 다 먹었을 때는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또 다른 풀밭을 향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목자는 양을 데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또는 미리 찾아놓은 그런 풀밭을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때 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위험한 곳을 지나야 하기도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런 일들은 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건너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그러한 길로도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마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는 이런 사망의 골짜기도 있구나, 그곳을 지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외면하고 싶은데 주님이 우리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게 하시죠. 그래서 때때로 어떤 골짜기들을 맞이합니까? 질병의 골짜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 관계의 골짜기, 관계가 어그러지는 관계의 골짜기, 또 경제적인 문제를 맞닥뜨리는 그런 골짜기, 또 때로는 정말로 아무런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골짜기를 마주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관계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오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인생의 길을 잃었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 길이 누가 인도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 왜 주님은 그 길을 인도하십니까?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좋은 풀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를 지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풀밭이 다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를 지나야 좋은 풀밭에 당도하게 되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저는 과거에 개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3년 정도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요. 3년 개척했으니까 3년 만에 문을 닫았겠죠.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코로나도 있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문을 닫아야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담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 문을 닫을 때는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또 엄청난 결단으로 개척을 접었습니다. 개척을 접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의 목회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접는다는 것은 저는 나름 좀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책임감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임을 지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를 그만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 문을 닫고 나니까 목회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 철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너무 뚜렷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개척이라는, 여러분, 개척은 정말 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좀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개척을 권면하라고. 개척하라고 그래, 개척하라고 그래. 그 정도로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든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저의 영성이 담임 목사 수준의 영성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있던 그 수준에서 이제는 정말로 그 어느 정도의 단계를 딱 넘어간 그 영성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목회를 좀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실제로 해보면서 이 목회가 무엇인지가 뚜렷하게 제 안에 발견되었던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뭐 할 거예요? 저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다니까요. 이제 안 할 건데 그 목회가 뚜렷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따르르릉 하고 전화가 와요. 어디에서 온 전화요? 네, 산성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산성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깊은 절망 속에 있던 저를 탁 꺼내주셨어요. 이하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하인데 극비의 내용이어서 여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들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극비입니다. 자, 극비는 아니고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고백하기를 산성교회가 나를 꺼내줬다, 나를 살려줬다, 이런 고백을 했고 지금도 때때로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깊은 절망, 사망의 골짜기, 개척의 문을 닫은 그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과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된 거예요.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실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지나서 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고 반드시 있어야 될 정말로 큰 연단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소설 설국의 첫 문장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래서 아마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첫 문장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소설 설국은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일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탄 인물이죠. 그 첫 문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앞에 눈의 고장이 탁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터널을 탁 빠져나오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풍경과 완전히 다른 아름다운 눈 덮인 마을이 쫙 하고 시선에 들어온 것이죠.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망의 골짜기는 터널과 같습니다. 그 터널을 탁 하고 빠져나오면 눈앞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풍경,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이 설국의 첫 문장처럼 눈 덮인 아름다운 마을일 수도 있고, 또 시편 23편에서는 푸르른 풀밭으로 표현하고 있죠. 푸른 풀밭이 우리 가운데 더 맞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목적지, 그 풀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길을 잃은 시간이 아니라, 내가 헤매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도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는 사망의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봐야 할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하는 곳이에요. 통과하는 것. 고속도로로 치면 통과하는 곳, 하이패스 통과하는 곳, 뭡니까? 톨게이트와 같은 곳이 통과해야 돼요. 거기를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뭐라고 나와요? 다닐지라도. 다니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닐지라도, 지나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밭에, 푸른 풀밭에는 어떻게 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푸른 풀밭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 사망의 골짜기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통과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통과했고, 모세도 통과했고, 다니엘도 통과하고, 그리고 다윗도 통과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통과한 곳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요. 왜 던져집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죠. 당시 왕이 메대왕 다리오인데요, 다리오가 명령을 내리죠. 앞으로 한 달간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형, 근데 그 형을 집행하는 방식이 사자굴, 사자밥이 되는 것,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면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우리 같으면 창문을 닫고 기도할 것 같아요. 저는 창문 닫고 이불 쓰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창문 열고, 상남자예요. 창문 탁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더라. 그 결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오죠.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두 번째 줄.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는 사자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 뭐 하고 있어요? 사파리 구경하고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는데 동물원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랑 쎄쎄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더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초에 사자굴에 안 던져지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3번 기도하면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창문 열고 탁 기도하면 막아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진 후에 사자 입을 막으세요. 사자 입을.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던진 후에 사자 입을 막으세요. 아니, 우린 그걸 원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막아줄 것을 원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간 다음에 굳이 사자 입을 이렇게 막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은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었다 깨도 안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하라 그러면 안 가요. 거기 안 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풀이 없지만 여기서 굶어 죽어도 저희는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는 안 가요, 거기.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위험을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 그 위험한 곳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 넣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동시에 이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자들은 다 주님의 간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흔적을 다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겼잖아요. 10년 동안 쫓겼잖아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우게 되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지만 알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성도들의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요, 그것은 통과하는 곳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도록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시키기 위해 데리고 가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건널 때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려는 그 푸른 풀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여러분, 성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죠.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나오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깨닫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신앙이죠. 근데 시편 23편을 원문으로 보면 이 관점의 변화가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이 관점이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고백할 때 3인칭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고백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4절부터는 바뀌어요. 인칭이 바뀌어요. 2인칭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주께서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께서. 그래서 4절부터는 주께서가 쭉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주께서는 아타라는 단어인데요, 아타, 뜻은 2인칭 당신입니다.
2인칭 당신. 그러니까 3인칭에서 2인칭으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분에서 아타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는 시점이 언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그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데릭 키드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어두운 길에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데릭 키드너의 주석에 따르면 무엇이냐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니까 신앙이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설명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푸른 풀밭이 이렇고 쉴만한 물가가 이렇고 이걸 설명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난 신앙, 그러면서 그 영혼 안에서 깊이 있게 우러나는 고백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성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넌 적이 다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조금 했다면 그 골짜기를 한 번만 건넜겠습니까? 2번 건너고 3번 건너고 4번 건너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 지금 건너고 있는 이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못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영적인 본능으로 알게 돼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곳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고 통과하게 하시는 곳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골짜기의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위로가 뭡니까? 최고의 위로. 우리 최고의 위로, 그러면 문제가 곧장 해결되고 사망의 골짜기를 빨리 건너는 것도 위로이지만 직접적인 해결이죠. 그런데 진짜 위로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언약, 그 약속이 최고의 언약이, 그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냥 문제가 빨리 끝나고 거기를 빨리 건너고,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은 청소년부 신앙이에요. 청소년부 신앙. 정말로 더 깊이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약속을 붙잡는 신앙, 이것이 정말로 깊이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이길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밤길을 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에, 여러분, 밤길 걸을 때. 지금은 가로등이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가로등이 잘 없잖아요. 드문드문 있고. 그리고 가로등도 희미해가지고 빛이 잘 밝지가 않죠. 밤길이 무서워요. 그런데 밤길이 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안 무서울 때. 옆에 아빠랑 같이 걸을 때, 또는 엄마랑 같이 걸을 때, 그때는 막 용기가 막 이렇게 오버하죠.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내가 아빠를 지켜줄게 하면서 막 오버하지 않습니까? 장난치지 않습니까? 밤이라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죠. 가로등 불빛이 갑자기 밝아진 게 아니죠. 아빠가, 엄마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가 비록 없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캄캄하고 음침한 그 길,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함께 건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탁 부르신 후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서 1장 5절, 여호수아서 1장 5절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후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후에도 같은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솔직하게 말해서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염려와 걱정이 올 때가 있잖아요. 신앙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염려와 걱정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는 평안이 깨집니다. 염려와 걱정이 다가와요. 그래서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현실을 정직하게 볼 줄 아는 거예요. 정직하게 볼 줄 아는 거.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무엇을 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이것을 같이 볼 줄 아는 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 염려와 걱정보다 더 크신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기는 이제 간단히 볼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4절에 보면 또 역시 나오죠. 우리 4절 띄워주시면 세 번째 줄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서로 다른 용도가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유사한 것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능별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 사용되었을까? 이것의 가장 1번 기능은 양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양을 보호하기 위함.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양을 공격할 때 이 막대기로 그 짐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맹수가 올 때도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양들이 길을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양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지팡이 끝에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탁 끌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양을 보호하죠.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안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맨 끝에 보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는 말은 한자이지 않습니까? 안, 편안하게 하다, 안정되게 하다. 안, 위는 위로하다, 마음을 달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을 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안위와 목자 되신 주님이 주신 안위의 차이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세상이 주는 안위는 무엇입니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요 정도죠. 물론 귀합니다. 때론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이 주신 안위는 훨씬 더 깊지요. 깊어요. 여러분, 사람이 망가질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망가질 때는 생각이 점령당할 때예요. 생각이 점령당할 때. 여러분, 생각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요. 생각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말고 말씀으로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 바라요. 생각이 절망에게 빼앗기고 사단에게 빼앗기면 그것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의 전쟁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말씀의 지팡이죠. 주님은 말씀이라는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이 절망과 염려 속에 있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힘과 다시 방향성을 갖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지팡이에요. 말씀의 막대기. 두 번째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징계와 교정입니다. 징계와 교정. 그러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부드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경책이 있고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만일 낭떠러지로 가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요. 그런데 양의 특징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집이 그냥 세지 않죠. 더럽게 세다. 그러면 절벽이 있는데도 간다니까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벽에 가니까 아이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죠. 좁혀서라도 데리고 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이 목자가 나를 치네, 나를 지팡이로 때리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이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목자는 어떻게 됩니까? 양의 다리를 묶어서 들쳐매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자가 내 다리를 묶어서 들쳐매면 양의 입장에서는 저 목자 뭐 하는 거냐, 나를 더 위협하는구나,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때가 양이 가장 안전할 때잖아요. 가장 보호받을 때잖아요.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주시는 안위는 우리가 항상 내가 느끼는 안전과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로받고 있다는 그 느낌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치시면서 징계와 교정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세 번째는 공동체예요. 크게 보면 교회 공동체이고요, 작게 보면 부서, 성도의 교제, 소모임, 이런 것들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에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죠. 그것은 떼어놓는 것입니다. 홀로 신앙생활 하도록 두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어, 난 혼자 할 수 있어. 거기서부터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나안 성도가 탄생하기도 하고,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도 회복될 때를 보면 역설적으로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잖아요.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부서와 위원회, 소모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소중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